지금 도대제, 도부라고 하는 이가 대스님에게 편지로 본인의 심정을 얘기를 하자 거기 답을 하신 겁니다. 그죠? 편지를 읽어보니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부처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마음은 막 세간에 망상하는 마음이 아니라 위없는 대보리를 바란 마음을 일컬으니 이 마음이 있으면 성불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열반경의 중요한 가르침인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체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과 같이 자기 본래 마음은 생겨난 것이 아닌지라 사라지지 아니함을,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기뻐하고 슬퍼하되 기쁨과 슬픔에 물들지 아니함을, 자기 본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일이 벌어지되 이 본래 마음은 아무런 동요함이 없음을, 이 마음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거니까 이 마음을 깨달아서 이 마음이 밝아지면 누구든지 성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대부들이 공부할 때 스스로 막아서 어려움을 짓는 것은 이 법에 대한 결정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 언급한 것처럼 조대대가 저는 근기가 너무 둔해서 저는 이번 생에는 못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음 생에나, 지금 이번 생에는 불종자를 잘 심어서 다음 생에 정말로 선근기로 태어나서 불법을 빨리 만나서 그때 열심히 정진하여 깨닫도록 하고, 이번 생에는 이 직장 가서 일해야 되고 집안 청소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친구 만나서 계모임도 해야 되고 온갖 일들이 많아서 이번 생에는 공부할 시간이나 여력이 안 되니 다음 생에는 하겠습니다라고 그죠? 지금 조대배가 이런 편지, 앞에 편지 내용에 크게 두 가지였어요. 제같이 근기가 둔한 사람이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선방에 30년 앉아있는 스님도 못 깨달아가지고 성불을 하지 못했는데 내같이 일상생활하고 또 게으르고 한 제가 어떻게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되겠습니까? 제같이 둔한 근기는 이 부처가 되는 공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을 못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은 좋은 인연 많이 심어서 다음 생에 정말로 선근기로 태어나서 빨리 불법 만나가지고 그때 부처가 되는 길을 걷는 것으로 좀 미뤄두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네, 그죠? 내가 둔한 근기가 부처님처럼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용맹정진해가지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나 갈 수 있는 길이지, 내같이 좀 근기가 둔하고 좀 나태하고 온갖 시련만 닥치면 또 포기해버리는 이런 낮은 근기에 내가 어떻게 그런 부처가 되는 길을 감히 가겠습니까? 제 근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온갖 일들이 많아서 그 마음 깨닫는 길에 매진할 시간적, 상황적 여유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대부가 도를 배울 적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스스로 막아서 어려움을 짓는 거다.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건데, 자신을 깨닫는 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거라면, 중생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약한 중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위대한 부처가 되는 것이라면, 노력을 해서 열심히 단련해서 온갖 공덕도 쌓고 열심히 해야 부처가 되는 거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텐데,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중생이 본래 부처였는데, 내 성품이 본래 부처와 다를 바 없는 성품이고, 내 마음이 본래 생멸함이 없고 물들미 없고 걸림이 없는 자기 본래 마음을 온전히 다 갖추고 있는데, 이걸 몰라서 인연따라 잠깐 일어나는 답답함이나 불안함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자기 본래 성품이 노력을 해서 편안한 마음을 만들거나 고요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래 성품이 본래 생멸함이 없고 본래 물들미 없고 본래 동요함이 없고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인지라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출가자냐 재가자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상관이 없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거라면 체력도 좋아야 되고 끈기와 노력과 불길 의지가 있어야 될 거야. 아무나 못 가죠. 근데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곳에 이르려면 이미 이르러 있는데, 다른 곳으로 힘든 곳으로 가려면 노력을 요하겠지만 자기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곳에 이르고자 한다면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늘 쓰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데, 늘 자기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데 무슨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만 요하겠어요. 진실로 자기 본래 성품을,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믿음이 없으면 사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옛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가 무시하며 금방 상처받아. 그러니까 남에게 잘해가지고 남이 날 욕하지 않도록 잘해줘야지. 나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남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지. 라고 여기는 상황 따라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라고 여기게 되면 이건 생겼다가 사라지고 즐거웠다 나빠지고 하는 거니까, 이건 생멸하고 물드는 거니까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금방 불안해져 버리는 거니까, 이런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는 믿음이 굳기 때문에 부처란 누가 욕을 해도 화나지도 않고 불안한 상황에도 불안해지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도 아무런 요동함이 없는 마음 상태이거나 시끄러운 상황 속에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 마음 상태이거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여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냐 여기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금방 답답해지고 불안해지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여여한 마음이라는 것이 맞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요동치지 않는 그 물이 아니라 얼음이죠. 이라고 여기는 안목이 없어가지고 막 온갖 상황에 시달리는 것은 중생이고,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부동한 삶을 사는 사람은 부처라고 여겨서, 나는 온갖 인연 따라 요동치는데 나는 그런 부동하고 여유한 삶을 나 같은 사람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진짜 강한 힘과 진짜 불굴 의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지 내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당연히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서 마음 상태 따라 즐거워하고 괴로워한다면 부처도 여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슬픈 일이 웃으면 울어야. 기쁜 일에 같이 웃어야. 가문이 나면 같이 걱정해야. 하지만 자기 본래 마음에 기쁜 일이 나타나든 슬픈 일이 나타나든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잖아요. 거울이 영상에 요동하지 않듯이. 그건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본래 마음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기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라 여기는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하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여기게 되는 거야. 게다가 대승에서는 유독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보살만이 들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이 법은 사리부리 헤아려도 알 수가 없거든요. 소승의 가르침은 믿음을 강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소승의 가르침은 충분히 사유하여 알 수 있거든요. 아,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구나. 아, 이런 인연과 인연이 모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충분히 인과에 대한 인연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유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알거나 충분히 두루 사유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들끓은 마음을 잠깐 고요히 했더니 좀 고요해지고 조금 가라앉고 편안해지는 그렇게 마음 상태는 지각이 되는 거예요. 막 들끓는 마음도 지각이 되고 좀 훅 참여 있더니 먼저 가벼워지는 마음도 지각이 되고 그래서 소승의 가르침을 충분히 사유하여 알 수 있고 감각적으로 지각하여 관찰하여 체험이 되는 거야. 근데 마음은 본래 마음은 이건 사유하여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유하기 때문에 도리어 가리게 되지. 이거는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는 순간 관찰자라 관찰 대상이 나타나는 망상노름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신념에 입각해서 사유하여 알거나 어떤 체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지각해서 아는 식의 습관으로는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리부리 헤아려도 알 수 없다. 이번 미묘하여 알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이 굳건한 보살만이 들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을 듣고서 그 가르침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비로소 옛 습관대로 자꾸 사유하여 알려고 하거나 관찰해서 지각하려고 하는 식의 옛 습관이 비로소 그쳐요. 한번 옛 습관이 그칠 때 비로소 이거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있다가 없다는 생각에 의지하니까 이걸 내가 스스로 가렸구나.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있다 없다 하죠. 1 더하기 1은 2지. 있다 없다 하잖아요.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로소 한번 이런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옛 신념이 한번 내려놔줘야 돼요. 내려놔줄 때 문득 와닿아요. 옛 신념이 와닿지, 이 대승의 가르침에,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그 예승의 가르침에 믿음이 입각해서 옛 신념이 훅 쉬어진 옛 신념이 한번 훅 쉬어지고 옛 신념이 쉬어진 상태에서 옛 신념은 늘 생각이나 기분만 알지 마음은 모르다가 비로소 믿음을 가지면 옛 신념이 한번 훅 놓여져서 생각이나 기분에 의지하는 식이 한번 마음이 한번 훅 쉬어지면 비로소 한번 자기 본래 마음이 한번 와닿으며 비로소 확신이 되어야 들은 처음에는 막 가르침을 듣고 믿기만 했지만 비로소 생각이나 감각에 의지하는 마음이 한번 쉬어졌을 때 비로소 한번 자기 본래 면목이 와닿으면 확신이 되어요. 이거는 생멸하는 게 아니지. 이게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어? 이게 있으니까 온갖 생각도 하고 답답함도 느끼고 신남도 하지만 이건 조금도 답답해지거나 신나지지 않네? 온갖 일이 벌어지면 아무런 요동함이 없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더욱더 이제 여기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이것이 점차 익숙해져 가는 거지. 근데 믿음이 없으면, 게다가 자신의 옛 믿음을, 몸뚱아리나 기분이나 생각을 나라고 여기는 옛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못했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생각이나 몸뚱아리나 기분이나 생각에 의지하여 공부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헛짓을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야. 진실로 6조 경구 하나 듣고 깨달았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물지만 않으면 돼. 머물지만 않으면 손이야. 이씨 뭐야? 아 좋다. 모양이 머무르니까 스스로 속을 등지고서 나빠지고 좋아진 줄 착각하는 거였지. 모양이만 머물지 아니하면 아무런 걸림없는 손이잖아요. 노력을 늘 걸리다가 걸림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니죠. 본래 걸림이 없었어요. 괜히 모양이 머물러서 괜히 막 좋아진 줄 나빠진 줄 괜히 착각하는 거였지. 손은 본래 걸림이 없어요. 와 같이 자기 본래 마음은 본래 여여해야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본래 걸림이 없어요. 본래 그런 거예요. 노력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대부들은 여기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신의 지견에 대한 믿음이 많아서 이걸 알아야겠는데 모르겠으니까 내 근기로는 알기 어려운가 봐. 노력해서 체험하고 싶은데 체험이 안 되니까 난 근기가 약해서 안 되나 봐 라고. 어떻게? 자꾸 알려고 하고 지각하려고 하니까 알아지지 않고 지각이 안 되니까 나는 근기가 약해서 안 되나 보다라고 여기는 거야. 대승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고 지각되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지각하는 마음이 그칠 때 와닿는 거야. 알려고 하였기 때문에 몰랐던 거구나. 지각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달은 거였구나라는 게 와닿아요. 그 옛 습관이 그칠 때. 그런지라 대승의 법에 대한 본래 마음에 대한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니 온갖 선법을 기르고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의 흐름에서 나오며 열반인 위없는 도를 드러내 보인다. 믿음이 온갖 지혜의 공덕을 증량시킨다고요. 아르마리가 아니라 본래 지혜, 본래 갖추고 있는 묘한 밝음을 드러낸다고요. 곧장 열의 지위에 이르게 한다고요. 진실로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경전을 열심히 봐가지고 불법을 알려고 하고 열심히 말을 듣고서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서 뭔가 알려고 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내 마음에 미혹하여 내 마음에 휘둘린 거니까 내 마음을 깨닫는 길임을,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길임을, 84,000 손가락이 다 하나의 달을 가리키듯이 84,000 분물이 다 한 마음을 가리키는지라, 자기 마음에 미혹하여 자기 마음 상태에 휘둘리는 것이 중생이고,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 상태에 걸림없는 이가 부처인 것을, 자기 마음이 그린 환에 속아서 비명을 지르는 이가 꿈꾸는 자요, 자기 마음에 밝아서 어떤 꿈을 꿔도 문제없음을 아는 이가 깨어난 자요. 진실로 꿈꾸는 자와 깨어난 자는 다름이 없어요. 근데 꿈에 속으면 불안에 떨고, 꿈인 줄 깨달으면 곧장 걸림이 없어요. 자기 마음 상태가 실제인 줄 알고, 마음 상태에 집착하면 막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요동치는 삶을 살고, 어떤 마음 상태가 나타나도 아무 문제 없음을 알면 온갖 인연 속에서 걸림없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이건 노력을 해서 나약한 중생이 위대한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미혹했던 중생이 깨달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미혹하여 자기 마음에 속던 이가 자기 마음에 깨달아도 자기 마음에 속지 않는 삶이 되는 거라고요. 진실로 늘 쓰는, 자주 나오죠, 그죠? 날마다 쓰는 24시간 가운데 늘 쓰는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이 가르침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란 불법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 성품이 본래 스스로 정정하고, 자기 성품이 본래 생멸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고, 자기 성품은 본래 요동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마음법을 생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갖추는 겁니다.